여러분 지난주 벚꽃 구경 잘 하셨습니까?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좀 볼라 했더니 비가 오고 심지어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 아쉬움이 큽니다만 본래 아름다운 것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시간들, 좋은 것들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누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이상한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도 좀 이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붉은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 눈이 좀 나빠지셨나, 색이 구별이 잘 안 되시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제목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성경책들 중에는 우리의 읽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검은색 글씨가 아니라 붉은색 글씨로 표기된 그런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글씨를 딱 보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붉은 글씨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설교하시고 강화하신,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의 장을 보면 온통 붉은색으로 가득 차 있는 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마태복음 27장은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보면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도 온통 새까만 글씨들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맥락상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 좀 쉬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 이야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답답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거나 해명해야 할 때, 혹은 뭔가 오해가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을 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빨리 모면해야 될 것 같아.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손해보겠다, 더 일이 커지겠다 싶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 안 하고 묵묵부답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왜 쟤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 누가 알아주나?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다가요, 가끔 아주 착한 주인공이 아주 못된 사람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면, 저는 시어머니랑 며느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하기만 하면 보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몰입해가지고 왜 쟤는 말을 안 해? 좀 말 좀 하지. 다 사실은 다 극본 짜여져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세요. 침묵하십니다.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닌데 예수님 말씀을 좀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단락에는 붉은 글씨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죠. 예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오늘 바로 그 침묵,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특별히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의 주간에 이 시작을 맞이하는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이미 과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백성들은 뜨겁게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잘라 베어 길에 펼쳤습니다. 마치 왕이 혹은 개선장군이 밟고 지나가는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뒤 행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죠.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로 장식을 또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찬양도 많이 했는데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부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들에겐 정말 구원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식민 통치로부터 그들은 자기들을 건져줄 구원자 메시아를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들어보니, 또 그가 하는 말의 능력을 보니, 지혜를 들어보니, 또 그가 행하는 엄청난 놀라운 급 기적들, 표적들을 보니, 야, 저 나사렛 예수라면 정말 이스라엘 우리 예루살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리지요. 며칠 되지 않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의 소리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이제는 그를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 그 죽음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은 바로 그 묘한 교차점에 있습니다.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그 기쁨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고난, 그 슬픔이 교차하는 지점에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 소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하는 말로 성난 군중의 고함으로 바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겠구나 기대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그 기대감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실망과 배반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계신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등을 돌려 떠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으시게 되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은 빌라다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대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니, 이제부터 뭔가 제대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놈아. 아는 놈이 날 여기까지 끌고 와?
당장 내 앞에 엎드리지 못할까? 아니면 그냥 조금 점잖게, 아이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말이야 이래 저래서 이렇게 한 거야, 해명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내 말이 옳도다 하신 말씀 이후로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오죽 답답했는지 빌라도가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저 군중들이 너에 대하여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뭔가 말을 좀 해보십시오. 자기 변명을 좀 해보십시오. 변호를 좀 해보십시오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총독마저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셨고 원망도 분노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할 말을 좀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할 말을 못하면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조금 기분 나쁜 일,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나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난 잘 가고 있는데 이상한 운전자가 내 뒤에서 팡팡하면서 막 과격하게 운전하고 나를 보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서 확 지나가는데 나는 얼결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당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와서 내가 그때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거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내 생각을 말해야 하고 내 감정을 말해야 하고 내 의견과 신념을 드러내야 하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내 속 알아주나,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 누가 알아주나,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문제 누가 해결하나. 세상은 온통 자기 소리를 내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거리에도 광장에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터넷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등 위에서도 모두가 하는 말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이 맞다고 외칩니다. 내 말 안 들어주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내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내 편 아니라 합니다. 나 억울하다고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고 화냅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이 옳다고 강요하고 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나 혼자의 소리로 안 되니 이 사람 저 사람 모아서 큰 무리가 집결하여서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말 좀 들으라고, 우리 말이 맞다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참 소란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침묵은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고 그 소란을 일으키며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죄가 있는 분이 아니셨지요. 그는 무죄하셨습니다. 흠없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셨고, 어떤 지혜자 앞에서도 뛰어난 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골탕 먹이기 위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때마다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 싶은데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그 바리새인들을 압도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할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본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격언 중에도 침묵이 금이다 그러기도 하고,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단순히 실수를 줄이기 위한 침묵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내심으로 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이란 어떤 일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내가 주도하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욕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혹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실력과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이 있음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일에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을 열고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며 바보처럼 여겨지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심을 받거나 혹은 오해를 받을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내가 그 감정을,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보는 거 싫습니다. 무시하는 게 싫습니다. 손해보는 거 싫습니다. 오해받는 거 싫습니다. 억울한 거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이신 예수님의 침묵은 그와 같은 생각과 태도에 익숙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십니다. 과연 우리의 수많은 말과 혹은 거기에는 설명과 해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변명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를 다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 참 무능하시네 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오히려 빌라도 같은 강한 힘을 가진 자보다 더 큰 능력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지요. 물론 불의에 항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앞에 잠자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해치고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거나 굴종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유한함, 지혜와 실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잠잠해야 할 때가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말해야 할 일이고 그런 때인지, 아니면 잠잠히 침묵해야 할 때인지. 바로 그것이 영적인 감각, 감수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과 순종의 언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그 엄청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한마디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리아산 오를 때까지 그저 침묵하며 두 사람은 걷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번제로 쓸 땔감, 장작을 이삭이 жил머지고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작 더미를 짊어지고 올라갈 만큼의 건장한 아들이라면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묵으려 할 때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묵고 칼을 들고 올 때 가만히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아버지가 든 칼 아래 자기의 목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며 전한 말이 이것이었죠. 우리 창세기 22장 1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날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칼날 앞에 순순히 자기를 내어 맡겼던 이삭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과 많은 변명보다 잠잠히 기다림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하기보다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과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확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침묵하면 진실이 가려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대로 오해가 굳어지면 어떡하지? 거짓이 참인 것처럼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이 진실을 가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참된 것을 드러내시고 거짓을 폭로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함께 마주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빌라도 혼자 좀 많이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대화입니다만, 이 지금의 상황을 가만 보면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빌라도가 쥐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말을 하는? 아닙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과 되어지는 일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주관자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18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놓아주는 일이 관례로 있었는데, 그날 6월절이었으니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두 죄수를 백성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하나가 바라바, 하나가 바로 그들이 고소한 예수입니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묻지요. 왜 물었을까? 왜 이 일을 했을까? 이유가 있답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군중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음모와 선동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넘겼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았다. 빌라도의 이 알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죄한 자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저 옳은 사람이란 저 무죄한 사람, 저 의인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좀 놔두십시오. 내보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도 경외하지도 않던 빌라도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 무죄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 바깥의 군중들은 시끄러웠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있었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더욱 소리질러 아뢰되 그들의 소리는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과 상황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거짓과 악의 길에 서 있는지, 누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성경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셨지만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셨고 마침내 확증해 주셔야 될 것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침묵은 그저 진리를 감추어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고 확증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서툰 말보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하나 꼽아보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좀 다니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왕의 금심 상황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던 사람, 결국 하나님께만 기도하던 다니엘은 그를 싫어하던 시기하던 다른 고관들의 음모와 계략에 휘말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과정 속에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지언정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계략을 세운 겁니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항변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억울하게 사자굴에 끌려가지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누가 참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은 마침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만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상행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이에게 바로 그가 나의 백성, 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증명해 주셨지요. 심지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왕까지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어떻게 확증하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리를 확증하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심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일으키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당함이나 우리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말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잠히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그 삶의 길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성도됨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일에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나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따라합시다.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평소에 말 잘하던 이가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침묵을 길게 하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왜 말 안 하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평소에 했던 말,
얘가 이전에는 이런 말 했었는데, 저 사람이 그때는 이런 말 했었는데, 과거에 했던 말들을 꺼내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침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당장 지금의 이 빌라도 앞에 선 상황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더라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하셨었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하여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을 앉히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겨주시고 그들에게 너희도 가서 섬겨라,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긴 침묵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로 다시금 기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오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약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눌려서, 세상의 어떤 힘이나 제도에 눌려서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여서 자기의 마땅히 가질 권리를 주장할 줄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를 써서 소리를 내봐도 이 세상은,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은,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약자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한 자들의 소리를 잘 듣지 않고 듣고도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긴 침묵 후에 깜정글씨만 계속 나오다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붉은 글씨가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십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을 기록하면서 내 말이 옳도다 그거 한번 쓰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하나도 쓰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한 말만 더 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긴 침묵을 깨고 절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그것은 세상이 잘 듣지 않는 약한 자들의 소리, 세상이 잘 못 듣는 고통받는 자들의 절규를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고 그저 나 배부르고 나 편안하고 나 안전하면 되니까 우리의 주변에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 비명소리, 절규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우리에게 그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왔고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라고. 최근에 사순절에 들어서 제가 어떤 신방이 많아졌냐면 아프신 분들을 자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몸도 편찮고 마음도 아프신 분들이 많고, 앞에 백병원 호스피스에서도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도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세례 베풀고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요즘 아픈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 사순절 안 그래도 바쁜데 왜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좀 들으라고, 내가 뭘 원하는지 좀 들으라고. 너 바쁘다고 일하고 다니고, 너 할 일 하고 다니고, 너 분주하게 생활하는 동안에 그 어딘가에서 아픈데도 소리내지 못하고 아무리 소리내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는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음을 좀 보라고. 내가 너를 목사 삼고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고 하늘빛 광성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는 그거 하라고,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살피라고 하나님 보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 1010 부활절을 기다리며 전도와 회복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사순절 동안 여러분의 주변에 친척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든지 간에 주변에 혹시 아파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있는 그런 이웃이 혹시 없는지 되돌아보셨습니까? 아픈데도 소리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혹시 한 번쯤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쓰러져가고 있는 그런 이들이 내 주변에 없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 그 침묵을 깨고 하신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너희도 가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침묵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아가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소리는 좀 줄이고 하나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